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일생의 황금률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좌우명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근본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좌우명이 없다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이 되기 딱 알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의 좌우명이 뭐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좌우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 이것이 본문의 요절인데 이 12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빠짐없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생의 좌우명, 일생의 황금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4년도가 번영하는 한 해가 되고 주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시간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요절은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든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책이 없었죠?
구약 성경책만 있는데 구약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율법서, 두 번째 선지서, 세 번째 시가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로 이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리고 선지서 그러면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쓴 책이 있죠. 이걸 선지서라고 해요. 그리고 시가서는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책들은 시가서로 분류를 한다. 근데 더 줄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이 곧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교훈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얼마나 그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곧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요, 문자대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생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자세하게 말하면 황금율법이다 말이에요. 황금율법. 그렇게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교의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한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외발로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로 하는 말이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교훈의 총대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의 성현인 공자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소 불욕을 물시 여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고자 아니하는 말을 딴 사람한테 베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의 교훈과는 질이 달라요. 다른 선생들은요, 소극적으로 가르쳤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먼저 다른 사람한테 네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은요, 옳은 생활의 본질은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 소극적인 권면대로 생활하면 그것도 뭐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물론 적어지겠죠. 네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시키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별로 권면이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은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거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이야말로 인륜과 도덕의 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실제 행동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황금률의 표준이 뭐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황금률의 표준이 뭡니까?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표준이에요. 이 표준을 갖고 너도 남을 이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한테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으며 살면 좋을까? 이러한 이 생의 이 기본 욕구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의 생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바로 이해하고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본인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황금률대로 살려고 하면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로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거든. 우리 남한테 대접받기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줘야 할 것이다라는 그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황금률의 표준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긍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전에 내 몸 사랑이 우선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라, 이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표준이 되고 근거가 되며 기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기주의와 애기주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바로 황금률의 표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고 병이 들면요 일어나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옥에 갇히면 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이 피곤하면 쉬기를 원하고 전쟁 시에는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한테 공통이 되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존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병든 자를 만나 그들을 고쳐주셨고 줄인 자를 만나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3,000명, 5,000명을 먹여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볼 때 왜 그 비싼 거를 허비하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힐난을 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환영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사회에서 배척받으며 소외받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근본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게 필요한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릇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애기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존중하겠습니까? 어떤 글에요 명판관의 이야기가 있는데 재판을 너무너무 잘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연세가 들었을 때 그래도 은퇴할 날이 꽤 남았는데도 돌연히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겨울에 눈발이 날리는 날에 자기의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자기 이 재판관으로서의 일생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남들은 내가 명판관이라고 하는데 내 재판에는 오판이 없었던가? 내가 재판을 그릇해서 억울한 사람 만든 적은 없었는가? 억울한 사람한테 벌 주어서 생사람을 고생시킨 적은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았답니다. 자기 양심에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기억이 되진 않지만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치 마당에 말이죠 머슴이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금덩이 한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슴이 안 보이는 구석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금덩이를 돌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숨어서 그 머슴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머슴이 눈을 쏟아 보니까 돌 위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금을 만져봤습니다, 머슴이. 그리고는 그 금을 돌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어요. 조금 있다 또 그 금을 들어가지고 요리조리 만져봤습니다. 다시 돌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망설이더니 결국은 돌 위에다가 이 금덩이를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머슴은 그 금이 탐이 났긴 했지만 감히 주인의 금을 훔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머슴이 간 후에 그 주인이 금을 감춰놓고 이 종을 불렀습니다. 헛
호통을 치면서, 야, 내가 여기에다 금을 두었는데 없어졌다. 그때 마당에 너 번이 없어서 네가 가고 가지?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벌벌 떨면서 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금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인데 보지도 못했다는 말은 아니죠. 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가 그 금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다급한 마음에 보지도 못했다는 말을 추가해서 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자 이 주인이요,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숯불에다가 불젓가락 화절을 시뻘겋게 달구어서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네가 안 갖고 갔으면 이 화절을 내가 잡아도 네 손이 타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가져갔으면 이걸 잡으면 당장 내 손이 타게 될 거다. 잡아봐.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죄가 없으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곁으로 다가가니까 뜨겁거든요. 도저히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즉각 마당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 자백을 한 거죠. 그때 이 판관이 화절을 던지면서, 내가 이러한 식으로 무지한 사람을 많이 판결했겠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그날로 판관직을 그만둬버렸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판관답게 일생을 살았고 명판관답게 은퇴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아는 가운데 혹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남의 권리를 침범했느냐, 얼마나 남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남의 정당한 권리를 얼마나 망쳤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한 연예인을 갖다가 유튜버가 말이죠, 온갖 날조 모략을 하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또 그 주소가 미국으로 해놨대요. 너무너무 찾기 어려운데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가 미국까지 가고 구글 담당자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88년생 35살 여자라는 걸 알아내고 재판을 해서 1억을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이 났어. 1억을. 이거 승리할 때까지 그 가수는 얼마나 어린 나이도 어린데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일을 당해봤어요. 제가 또 하나의 소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에 삼태극 문양이 우리 민족의 그 고유한 사상인데 천지인 일체 사상을 표현하는 문양이고, 우리 민족이 고대에 갖고 있었던 삼일신 사상, 삼신 일체 사상.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삼위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삼위 일신 사상을 표현한 문양이다라고 제가 책에 써놨는데, 어떤 우리 교단 목사가, 유석근 목사가 삼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그랬다고 인터넷에 다 띄우고 다른 것도 다 왜곡을 해가지고 띄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일반 세상 사람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될 터인데, 기독교인이, 더군다나 목사가 그런 일을 한다. 십계명에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때때로 좌절감을 느껴요. 어떻게 설교할까?
저런 양심을 갖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좋겠어요? 황금률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입니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명 쓰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금률은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대접받는 것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접은 내가 남을 그렇게 대접할 때만 그것이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자연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실 때가 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요, 남을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남한테 먼저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남을 대접해 주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컨대 누가복음 10장에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상에서 어떤 사람이 불안당을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상 상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보다 성경 잘 알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보더니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혼혈인들이라고 멸시천대하고 개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가까이 가가지고 간호를 해주고 기름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밤새 그를 간호해준 다음에 아침에 되어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간호해 주시오. 만약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리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신이 그 꼴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불안당 만났어요. 돈 다 뺏기고 매 맞았어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곁에 와서 자기를 간호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짐승을 태워 데려가서 보호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한테 그걸 바라는 것처럼 그 강도 많은 사람한테 이 사마리아인이 그대로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요,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은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자기들이 그 꼴을 당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케어를 안 해주고 다 지나가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19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춘궁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양식이 거의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고르면서 살 때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뛰어가지 마라 배 꺼진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시감자까지 먹어치우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 봄에 뭘 농사를 질 거예요? 옥수수 말려놓은 거 봄철에 그거 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다 삶아 먹으면 뭐로 농사를 하냐고. 아무리 배가 고픈 사람도 그거 먹어버린다면요 몇 끼는 잘 먹겠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펄전의 유명한 말 가운데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여러분 그 농사꾼들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화단에 그냥 여름에 풀 뽑는 것도 그냥 한 시간 했더니 그냥 아이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예? 이 농부들이 말이죠. 그 피땀을 흘리면서 그 비료 주고 거름 주고 그렇게 농사 짓는 거는 이걸 뿌리면 씨를 뿌리면 거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다 그랬는데 옳으신 말씀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 교훈을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해서 헌금 생활을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가 땅에 씨앗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심는 거라고 비유했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오히려 더 넘치도록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은 고상한 신앙이 아니고 교만이며 불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타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바치니까 요만큼 받아내야지, 이게 기본 조건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요,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갚을 게 없을 정도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거 불신앙 아닙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 이들은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씨앗 뿌리는 것을 손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간호하다간 내 돈 허비되고 시간 허비하고 잘못하면 나 자신도 강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호하겠다. 거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재빠르게 도망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땅에다 씨앗을 뿌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뿌려놓고 허비했습니다. 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생명의 위험마저 감수하면서 그를 구원해 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넘버원이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한 번은 젊었을 때요, 어떤 노예 시장에 갔는데요, 흑인 노예들이 팔려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인데 아버지는 딴 집으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또 딴 집으로 팔려가고 또 큰 딸이 다른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부르짖는데 각각 다 가족이 해체되고 팔려가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읽고 어머니가 물려준 해진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영민의 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비록 얼굴은 까맣고 공부는 하지 못했을 망정 인정이 어떻게 다르겠나? 부모 형제랑 부부가 헤어지기 싫다고
저렇게 울부짖는데 갈라져서 따로 갈 때 목을 껴안고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링컨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저 비극적인 삶을 끝내게 할 거냐?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할까? 그 대접을 이 흑인 노예들한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와 같이 하려면 부득이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불사하면서도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처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겠느냐. 그 대접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거는 황금율법이라 그랬어요. 아프리카 카메룬 지방에 가가지고요, 일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본래 독일에서 대학교 교수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의학 공부하고 자기 아내한테는 간호원 공부하게 하고 직접 자기들이 아프리카로 일하러 들어갔죠.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슈바이처가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흑인 동상을 봤습니다. 그 흑인 동상을 통해서 그의 눈에 아프리카의 수없이 많은 흑인들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카가 발견된 이후에 우리 백인들이 저 흑인들한테 어떤 대접을 했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을 학대를 했고, 얼마나 많이 압박을 했고, 얼마나 많이 상품처럼 이용을 했고, 착취를 했는지 백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라도 저 흑인들이 받기 원하는 대접을 해보겠다는 그 결심 가운데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직접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 위대한 사역을 그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복하기 위해서 슈바이처는 그러한 고생스러운 생활을 기꺼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한테 먼저 대접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선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씨앗은요, 우리 앞에 몇백 배 넘치는 보상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금률의 적극성입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교훈과 흡사한 교훈들을 한 동서에 이 많은 성인들이 있죠. 공자도 내게 원치 않는 것이면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런 말 한 적이 있고, 또 신약시대 초기의 철학자였던 필로의 말 가운데도 내 자신이 원하지 않거든 남한테 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 있고, 힐렐도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권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는데 다 소극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달라요. 적극적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하라 그랬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한테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뭐 1년에 수만 명이 된다 그랬더라. 한 해에 수만 명이 아니고 한 달에 수만 명이 된다 그래요. 한 달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런데 왜 죽나? 그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첫째는 쓸쓸하고 적적해서 죽고, 쓸쓸하고 적적해서 죽는데요. 둘째는 병이 들었는데 병이 치료가 안 돼서 자살하고, 셋째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그런 식으로 순번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전부가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 죽었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동정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힐 때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자살해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 때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남 주자. 이러한 정신을 갖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자기만 알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위해 살다가 벽에 부딪힐 때 다 자살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겁니다. 먼저 하라. 선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를 사랑하사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황금률을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의 좌우명, 너희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모든 성경의 강령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황금률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